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깊이 만나고자 주님의 자녀들이 여기 왔습니다. 주님, 한 영혼 한 영혼 안수하여 주시고 품어주시며 하나님 그 너른 품으로써 하나님 함께하여 주실 때 오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주님을 깊이 경험하고 만나고 의지하고 믿는 그런 고백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영광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우리 양옆에 귀한 지체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복된 주일입니다. 축복합니다. 복된 주일입니다. 축복합니다. 우리가 뭘 비교할 때요, OECD 기준으로 많이 삼아요. OECD 국가 기준으로 볼 때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OECD라는 말은 많이 듣는데 막상 OECD가 뭐 하는 건지 여러분 잘 모르시죠? 저도 이번에 한번 찾아봤습니다.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그러니까 경제 협력 개발 기구더라고요. 국가가 총 38개거든요. 한번 그 국가도 한번 보여주실래요? 38개국. 이게 눈 좋은 사람만 볼 수 있겠네요. 하여튼 38개, 좀 잘 사는 나라들 38개가 모여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할게요. 이 OECD 국가 중에서 대한민국이 1등하는 게 몇 개 있더라고요. 먼저는 역시 대한민국 디지털 강국, 인터넷 강국, 압도적인 1위입니다. 그리고 이제 안 좋은 것도 이제 1위가 있는데, 여러분도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살률이 전 세계에서 또 1위인데, 이게 이제 10만 명당 25명이거든요. 10만 명당 25명. 별로 감이 안 오시죠? 이걸 이제 10만 명당 25명이 자살한다는 것이 얼마나 이제 큰 수치인가. OECD 기준으로 보면은 평균이 10만 명당 10명 정도가 OECD 기준입니다. 그렇게 하니까 우리가 2.5배가 높고요. 이것도 사실 감이 안 오죠. 그래서요, 10만 명당 고의적인 범죄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남에게 목숨을 잃는 타살이 몇 명일 것 같습니까? 10만 명당 타살은 0.6명이에요. 그런데 자살은 25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이 남에게 죽임을 당하는 것보다 50배나 더 많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는 자살을 많이 합니다. 큰 사회적인 큰 문제입니다. 자, 그리고 또 이게 참 이 부분이 사실은 이 자살률보다도 더 심각할 수 있는데, 요즘 계속적으로 논쟁이 되고 있는, 이야기가 되고 있는 출산율이라는 것도 한번 짚고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OECD 국가 중에서 최저 작년 4분기 합산이 0.65명이거든요. 아마 여러분도 뉴스로 들어봤을 겁니다. 근데 0.65명이다라는 게 사실 크게 감이 안 와요. 우리가 OECD 평균으로 하면 1.5거든요. 그러니까 절반이 안 되는 거고요. 우리가 이제 가끔 비교할 때 좀 만만하면 일본하고 비교하잖아요. 일본하고 비교하는데 일본은 1.26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본이 기분 나쁘다고 더 이상 자기들하고 비교하지 말자고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우리가 낮아요. 출산율 0.65라는 게 어느 정도냐면, 전쟁 때도요, 전쟁이 터져도 1m로는 잘 안 떨어진답니다. 전쟁이 터져도 아이는 태어납니다. 그래서 1m로는 안 떨어진대요. 그러면 0.65 정도의 수치는 어느 때 나오는가? 어느 때 나오겠습니까? 나라가 망했을 때나 나오는 수치랍니다. 이건 지금 제가 농담처럼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사회학자들이 꽤나 진지하게 고민하는 게, 0.65라는 수치는 나라가 망했을 때 나오는 수치라고 합니다. 그러니 조심스러운 표현이지만 대한민국은 점점 망해가는 거예요. 더 엄밀하게 말하면 점점 죽어가는 겁니다. 출산율이 줄어든다라는 것은 점점 죽어간다, 나라가 없어질 수 있다. 이것도 이제 별로 실감이 안 오죠.
0.65의 출산율 중에서 우리가 이제 자랑하는 서울의 출산율은 0.5래요. 0.5인데 계산하기 편하게 서울의 출산율인 0.5를 가지고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여성 100명이 있습니다. 있나요? 자, 여성 100명이 있습니다. 한 세대를 이제 30년 정도로 보잖아요. 그러면 출산율 0.5로 대입해서 보면은 몇 명 정도인가? 자, 출산율이 1일 때, 그러니까 1일 때 100명이에요. 여성 100명이 출산율 1일 때 30년 뒤에 100명의 아이를 낳거든요. 그러면 0.5면은 몇 명이겠습니까? 예, 그 절반이니까 50명인 거예요. 50명. 자, 이제부터는 여러분 한번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한번 계산해 보세요. 자, 50명입니다. 50명. 자, 또 30년이 지났습니다. 자, 이거 보여주지 마세요. 예, 신호를 잘 맞추셔야죠. 예. 또 30년이 지났습니다. 또 30년이 지나가지고 뭐 이미 보여줬으니까 또 보여주세요. 예. 자, 또 30년이 지났을 때 50명에 또 0.5잖아요. 절반이잖아요. 그럼 몇 명입니까? 25명인데 근데 12.5명입니다. 왜 12.5명이냐면 아이가 태어나는데 여자아이만 태어납니까? 그러니까 출산율이라는 게 여성 기준으로 아이를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50명의 절반은 25명인데 이 25명 중에서 출산율하고 아무짝에 쓸데없는 남자들 빼버리면 그 25명의 절반이니까 12.5명인 거예요. 자, 그렇게 대입하면은 또 30년이 지나면은 아이들이 몇 명 남는가? 절반 6명요? 아니요. 3명인 거예요. 3명인 거예요. 지금 이게 이해가십니까? 그러니까 100명이었던 사람이 출산율의 0.5로서 100년이 안 된 90년 만에 3명의 아이만 남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사실은 틀린 겁니다. 왜 틀렸는가? 100명의 여성이 있다는 말은 그 속에 100명의 남성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치면 200명의 사람들이 결과적으로는 100년도 안 돼서 3명밖에 안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출산율 0.5라는 수치는요, 200명의 사람들이 100년이 안 돼서 3명으로 줄어드는 엄청난 수치입니다. 그러니 지금 대한민국의 출산율을 보면 지금 우리나라는 죽어가고 있다라는 표현이 맞아요. 근데 이게 사실 우리에게 깊이 다가오지 않는 게 우리의 수명이 사실 그렇게 길지 않고 우리의 수명 동안에는 이분이 아이들이 뭐 3명을 낳든 뭐 10명이 낳든 단번에 이제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수명이 있으니까 점차적으로 줄어가는데 이게 가속화되는 시점이 지금 우리 세대가 어떻게 보면은 거의 끝세대인 거예요. 여기서부터 조금씩 넣어가면 이제는 뭐 지방 소멸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분 서울에 집 있습니까? 축하합니다. 집값 떨어질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인구 정책만 봐도 나오는 거예요. 다른 정책이 없이는 이게 이 출산율만 봤을 때는 아주 낙담적인 대한민국의 망해가는 수준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원인을 놓고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저도 이 부분을 좀 알아보면서 사실 이 부분을 놓고 전 세계의 사회학자들이 엄청나게 주목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자기들도 평생에 이런 사례를 본 적이 없거든요. 이런 수치를 본 적이 없어요. 한 나라가요, 출산율은 꼴찌고 자살률은 1위예요. 우리가 대한민국 안에 있으니까 이걸 너무나 그냥 가볍게 봐서 그렇지 전 세계는 가장 먼저 사라질 나라를 대한민국으로 바라보고 있고 전 세계의 사회학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가장 연구하는 연구 대상 중에 대한민국이 있는 거예요. 도대체 저 나라는 어떤 모양이기에 저런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가에 대해서 심각하게 이것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오죽하면 오늘 이 어린이날이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사도행전이 들어가야 되는데 제가 월요일날 사도행전 원고를 다 썼어요. 그리고 수요일날 다시 점검하는데 암만 해도 성령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시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목요일날 완전히 뒤집어 엎어서 이거로 이제 바꾼 겁니다. 어쩌다가 우리가 이 모양이 되었는가? 살기 어렵다. 많이 어렵죠. 가게들 보면은 문 닫는 가게들 많고 어려운 가게들 많은 거 우리 눈으로 봐요. 살기 어렵다. 그런데요,
우리는 해외에 살고 있는 우리는 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이 정말 살기 어려운 나라인가? 필리핀에 사는 우리 알고 있잖아요. 한 재미교포가요, 재미교포입니다. 미국에 사는 교포가 쓴 글이에요. 조금 어느 정도 경제적인 부를 누리는 분인가 봐요. 동감되는 내용이 있어서 짧게 좀 소개하면요, 가정집뿐만 아니라 심지어 공중 화장실에도 미국에서는 부자들만 쓰는 비데가 대한민국에는 설치되어 있다. 주차 티켓을 뽑는 그런 촌스러운 행동은 하지 않고 우아하게 자동 인식으로 주차장에 들어간다. 모든 대중교통은 카드 하나로 해결된다. 집에 앉아서 롯데리아 햄버거를 시켜 먹고 팁도 주지 않는다. 어느 집을 가도 요즘은 비밀번호나 카드 하나로 모든 문이 열고 들어간다. 열쇠, 주차 티켓, 화장실, 휴지 등등이 이제 구시대의 물건이 되어가고 있다. 차마다 블랙박스가 달려있고 방문마다 집마다 거실에 목받이 소파가 있고 집안의 전등은 LED이며 가스, 심지어 콘센트도 요즘은 리모컨으로 다 켜고 끈다. 미국에서 나름대로 부자 동네에 살아온 나도 대한민국에 올 때마다 구석구석 박혀있는 사치스럽고 고급스러운 제품들을 보고 놀랜다. 집집마다 수십 개의 스포츠 채널을 포함하여 끝없는 채널이 나오고 지하철, 고속철도, 음식점, 상점과 심지어는 버스 정류장에서도 자동으로 초고속 와이파이가 잡힌다. 정류장마다 몇 분 후에 내가 기다리는 차가 온다는 정보가 뜨니 옛날처럼 도로를 쳐다보며 버스를 놓칠까 염려하는 모습은 사라진 지 오래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정말 살기 힘든 나라에 살고 있습니까? 정말 어려운 나라에 살고 있습니까? 저는 선교사로 있었잖아요. 선교사로 오는 팀들 중에 청년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보려고 본 건 아니고 청년들 여권을 이제 보면서 놀란 게, 청년들의 여권입니다. 대학생들의 여권인데 깜짝 놀란 게 거기에 찍혀 있는 해외여행 스탬프가요, 다른 나라에 출입국할 때 스탬프가요 한두 개 찍혀 있는 게 아닙니다. 한두 개 찍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방학 때마다 해외여행을 얼마나 다니는지 여권이에요. 한두 개가 찍혀 있는 게 아니에요. 해외에 사는 저보다도 훨씬 더 많이 찍혀 있더라고요. 그러니 방학 때마다 한두 군데 외국 나가는 거는 방학 때마다, 그럼 1년이면 많이 나가면 4-5번을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못 사는 나라입니까? GDP 순위만 봐도 좀 떨어지긴 했어도 전 세계에서 지금 13번째로 잘 사는 나라입니다. 땅이나 큽니까? 좁디 좁은 이 땅에서 이만큼 잘 사는 것은 세계가 말하고 있는 기적을 맛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예전에는 메이드 인 코리아라고 하면 저가 상품 취급을 받는 때도 있었지만 지금은 뭐 화장품이고 다른 것이고 할 거 없이 일부러 메이드 인 코리아를 하고, 정말 어이가 없는 것은 우리 밑에 삼겹살집만 가도 중국 사람이 경영하거든요. 그래도 한국 이름이 적혀 있어요. 그만큼 한국의 위상이 많이 올라간 것이죠. 그러면 도대체 지금 대한민국이 이러한 기적적인 부유함 속에서도 출산율이 보여주고 있는 이 현실은 도대체 무엇 때문인가? 자, 그 이유가 무엇인가? 먼저 이제 사회학자적으로 그 현상을 여러 가지로 이야기하는데, 결국 가장 제가 들었던 것 중에서 가장 이제 제 스스로가 이제 동감이 됐던 것은 급속한 사회 변화로 인한 현상 때문이다라고 말하는데, 그러면 도대체 사회 변화의 어떤 부분의 사회 변화 때문에 그러신 것인가? 결국 한마디로 말하면 물질주의라는 겁니다. 물질주의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동감이 가시죠? 아이를 왜 낳지 않는가? 돈이 많이 들거든요. 아이를 왜 낳지 않는가? 돈 벌어야 되거든요. 지나친 그리고 지독한 물질주의, 물질에 대한 가치, 돈에 대한 가치를 최고로 여기는 이러한 상황. 여러분, 이러한 물질주의를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 줄 압니까? 여러분, 이러한 강력한 물질주의를, 치명적인 물질주의를 성경이 뭐라 말하는 줄 알아요? 성경은 우상숭배라고 말하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5절로 6절을 한번 봐요. 자, 골로새서 3장 5절로 6절입니다. 자, 여러분 같이 한번 읽을까요? 자, 시작. 그러므로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자, 6절도 읽어야 돼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제가 굳이 이 주제를 어린이날 때 같이 나누어야 됐던 부분은 여러분 자녀들을 키우는 입장에서도 이 말씀에 대해서는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되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우리 안에 있는 지독한 탐심, 우상 숭배, 물질주의, 모든 것이 결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물질을 탐하는 마음의 본질 속에서는 우상 숭배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 말은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입니다. 대한민국이라고 사실 딴 얘기할 거 없이 우리는 그 어느 세대보다도 어떻게 보면 더 지독한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상황인 겁니다. 우상 숭배를 깊이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하나님의 진노로서 우리에게 벌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대는요, 벌받고 있는 중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부분은 그냥 말로만 할 것이 아니고 회개해야 될 부분이고 돌이켜야 될 부분이고 우리가 마음가짐을 바꿔야 되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 어느 세대보다도 그 어떤 선배들보다도 교회가 그렇게 많아도 우리는 지독한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우리 모습, 탐심, 탐욕이라는 우상 숭배, 물질, 돈이라는 우상 숭배,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이미 임하였다. 예전에 한 장로님과 동성애에 관련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동성애는 고민할 것 없이 심각한 죄입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 대상이 없습니다. 동성애에 대해서 저도 남들 못지않게 많이 연구했습니다. 전에 한번 얘기한 적 있죠. 저랑 가장 가까운 친구가 어느 날 하얀 백색, 순백색 드레스를 입고 나타났다는 얘기 한 적 있죠. 여러분 농담처럼 들리지만 제가 그 친구랑 영화 보러 가기로 했다가 이 친구를 보는데 순백색 드레스를 입고 있길래 차를 멈추지를 못했습니다. 보면서 그냥 갔어요. 도저히 차를 못 세우겠더라고요. 얘기하면 길어요. 그래서 말을 못하는데 아내는 잘 압니다. 어느 날 건장했던 정말 가까웠던 후배가 여자가 돼서 나타났을 때 그 당혹감, 제가 목사였다니까요. 그 당시에도.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잘 알아요. 그리고 여러 기관에 전화도 했고 연구도 많이 했습니다. 장로님이 이제 장로님과 동성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분이 그러세요. 동성애는 이미 그 죄값을 하나님께 받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죄값을 이미 하나님께 받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동성애는 이미 그 죄값을 하나님께 받고 있다. 어떻게 받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하나님의 최고의 복은 결국 생명인데, 생명이 유지된다는 것인데, 그리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최고의 저주는 결국 죽음이에요. 성경은 생명과 죽음을 두 축석 중간은 없습니다. 생명, 죽음인 거예요. 근데 동성애는 죽었다가 깨어나도 쾌락은 있을 수 있지만 그 속에 생명은 없다. 그 안에 쾌락은 있을 수 있지만 동성 간의 결합에는 절대 생명이 나올 수 없다. 그러니 스스로 소멸의 길에 들어선 것이다. 그 자체가 이미 듣고 보니까 너무 지당한 말씀 아닙니까? 근데요, 이 말을요, 우리한테,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이 지금 상황 속에서 우리의 있는 출산율에다가 비춰보면 똑같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지독한 물질주의라는 우상숭배에 빠져있는 우리가 스스로 소멸 가운데 있는 상황이라는 것은 말씀이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스스로 소멸 가운데 있다는 것은 사회 현상이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 물질주의라는 우상숭배에 깊이 빠져있는 우리, 여러분, 물질주의라는 게요, 물질이 크게 보이기 때문에 이 물질 때문에 사람도 작게 보이고 물질 때문에 하나님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 물질주의라는 이 이면에는 지독한 자기 사랑이 또 숨어져 있거든요. 우리가 왜 이렇게 돈에 집착하는가? 바울이 말하는 말세 현상 속에서 그 이유를 너무나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3장 1절입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여러분 2절을 자세히 봐요. 자, 시작.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또 뭐죠? 돈을 사랑하는. 자기 사랑과 돈 사랑은 같이 갑니다. 그러니 물질 숭배, 물질주의 속에서는 지독한 돈을 사랑, 또 자기 사랑은 같이 가요.
그렇게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 뭐 하겠습니까? 늘 자랑질을 하잖아요. 자랑하며 교만하죠. 자랑하니까 교만하죠. 그리고 남은요, 비방합니다. 부모 말 듣겠어요? 부모 말 거역합니다. 감사하겠어요? 감사하지 않습니다. 거룩하겠어요? 거룩하고 뭡니다? 무정합니다. 그리고 자기 원통함은요, 자기한테 조금만 서운한 게 있으면 원통함 풀지 않아요. 그리고 남의 잘못 앞에서는 자기는 조금만 억울해도 원통함을 풀지 않으면서 남에게는 쉽게 모함합니다. 절제가 있겠어요? 사납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필리핀의 교통지옥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근데 저는 오히려 한국에서 운전하는 게 더 겁나요. 요즘 뉴스 보면 한문철 아저씨 거 보면은 겁나가지고 한국에서 운전 못할 것 같아요. 예, 크락션 잘못 울렸다가 칼 맞을까봐 운전 못할 것 같아요. 사나워요. 그러니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안에 보여지고 있는 이 모든 현상들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결과 같이 가고 있지 않습니까? 뭐가 필요하다는 겁니까? 돈을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의 이면에는 나밖에 없고,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쥐어짜면요, 복잡합니까? 되게 간단해요. 두 가지만 요구하셨잖아요.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 두 가지밖에 없잖아요. 근데 물질주의에 빠져 있는 우리가 하나님이 보이겠습니까? 아니면 사람이 보이겠습니까? 우리가 신명기를 통해서 단단하게 배웠던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때 제가 마지막에 설교할 때 한 줄로 신명기 정리해 드렸잖아요. 뭐였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 산다 하였잖아요. 그럼 뭡니까?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살아요. 근데 우리 안에 이것이 사라졌단 말입니다. 우상숭배로 말미암아 하나님 가장 싫어하는 우상숭배. 여러분, 우상숭배라는 말씀은 딴 거 아니에요. 하나님보다도 더 의지하는 대상이 나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표현해보면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보다도 우리가 더 의지하는 게 있잖아요. 그게 자녀일 수도 있고 돈일 수도 있고. 그래서요, 실천적인 뭔가가 필요해서요, 저는 오늘은 좀 실천적인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게 보니까 마음적으로는 이게 필요하더라고요. 이타심이 필요합니다. 이로울 이, 다를 타, 마음심. 타인을 더 이롭게 해주는 이타심이 필요해요. 여러분, 어릴 때만 해도요, 가장 많이 듣던, 여러분 어린이 때 부모님한테 무슨 얘기 많이 들었습니까? 저도 한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어릴 때 저희 부모님이 저한테 가장 많이 해줬던 것이 친구랑 사이좋게 지내라, 어른들 보면 인사해라, 선생님 말씀 잘 들어라. 다 타인이 있었어요. 타인이 있었어요. 근데 요즘 어떻습니까? 야, 이거 누가 너 때렸어? 가만히 맞고 있었어? 그 친구 몇 등 했어? 야, 네가 그 친구보다 부족한 게 뭐가 있냐고. 착한 것 하나도 쓸데없다. 누가 가르칩니까? 제가 이제 그 청년들, 여학생들만 오는 선교팀이 있었거든요. 제가 물어봤습니다. 12명이 있었는데 결혼하겠다는 애들이 3명밖에 안 되더라고요. 근데 재밌는 게 뭔지 압니까? 자기 어머니가 딸에게 가르친 거예요. 네가 결혼 신랑감을 누구를 데려오는 거에 대해서 말하지 않을 건데 한 가지는 꼭 확인할 거다. 가난한 인간하고는 절대 결혼하지 마라. 여러분, 안 들어봤습니까? 청년들이 그 얘기를 저한테 해주던데요. 결국은 이제 믿음을 무엇으로 믿는다라는 겁니까? 돈의 가치를 훨씬 더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본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하나님을 따르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분명한 믿음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실래요? 그 뒤에 거 한번 보여주세요. 자, 요거 한번 따라서 읽겠습니다. 요거 정말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면 산다라는 분명한 고백이 필요해요. 믿음으로 사십시오. 신명기의 메시지가 딱 이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하면 산다, 살 수 있다라는 여러분 믿음을 가지십시오. 지금의 세대는 믿음 싸움인 거예요. 물질에 대한 믿음,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
이 두 가지 중에서 여러분 선택하셔야 돼요. 그리고요, 또 한 가지 더 믿음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 12장 15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의 믿음인데요, 이것도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5장 내용은 기껏 많이 모아가지고 더 이상 곡식을 넣을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창고를 헐어가지고 더 크게 지었습니다. 그래서 꽉꽉 채워놨습니다. 이제 먹고 마시고 즐겨보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밤 네 영혼을 데려가면 그거 누가 쓰겠느냐.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제 믿어야 돼요. 그리고 한 가지만, 오늘 어린이날이니까 여러분들하고 또 저에게도 동일하게 해당됩니다. 생명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자녀들의 인생 누가 책임지십니까? 하나님 책임지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자녀들 하나님 잘 믿고 있죠? 어린이날이잖아요. 여러분 자녀들 하나님 잘 믿고 있죠? 믿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러니 우리 기도의 방향과 그 지난날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회개하고 정말 자녀의 생명 있는 삶으로서 잘 키우기 위해서는 이걸 반드시 붙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산다, 이 확신을 가지고 살아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독한 물질주의, 그 어느 세대보다도 더할 데 없는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있습니다. 스스로 목숨을 스스로가 빼앗는 자살률이 전 세계의 1위로, 그리고 더 이상 생명이 나오지 않는 출산율의 저하도 1위로 소멸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가 있습니다. 하나님, 일할 때 우리로 하나님 다시금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금 주님을 바라볼 때 그 속에 생명이 있고, 다시금 주님을 의지할 때 그 속에 살 길이 있으니, 생로가 거기에 있으니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믿음으로 사는 길, 생명의 길을 선택하여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소유의 넉넉함에 우리의 생명의 필수 조건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먼저이오니, 우리가 믿음을 크게 보는 우리 부모 세대 되도록 주님, 먼저 부모된 우리를 가르쳐 주옵소서. 그래요, 자녀들에게 오직 예수 생명을 잘 전하는 그러한 우리의 소명을,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동행 충만하심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면 산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내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그들의 자녀들의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